2020년 7월 12일 주일 여는 여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를 찾아주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그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나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주신 분께 다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8번째 7월 12일 제자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교회 주차장 외에 남구청, 남구보건소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주일, 공휴일 무료, 평일 7시 이후 무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과정입니다. 첫 번째, 등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두 번째, 만남.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영접 모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세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상 공부. 구원의 도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정식 교인, 회원 교인이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임 자제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모임 자제 절차에 따라 우리 교회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교회 문을 잠그겠습니다. 필요시 연락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명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열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고 집에 머물러 계시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대목 쓰기, 중보기도, 이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 있습니다. 연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카톡 공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간 박윤선 목사님을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계신 방문하십니다. 성찬시 8월 2일 주일 연합예배 임마누엘 홀에서 있습니다. 내수 영접 모임 7월 26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히스기야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사운 공부, 확신의 삶 공부 주일 오후 1시 20분 십자가홀에서 있습니다. 4기 생명의 산 공부 주일 오후 2시 30분 십자가홀에서 있습니다. 재정팀 7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로뎀 나무홀에서 있습니다. 목자 모임, 초원 모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4분의 바네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회자 생각 그 란에 이번에 관련된 그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예배나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다 비밀번호를 다 아시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 후에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은혜를 또 누릴 거라 믿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이거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좀 위로를 좀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
나가세. 우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보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불안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형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을 했던 것처럼 상황 여건이 너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 지도자가 자살을 해버리고 또 곳곳에서 싸우는 소리, 분열의 소리만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도 행복하고 좋은 소식보다 이렇게 아픔의 소식들이 훨씬 많아서 이러다가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나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우리 또 교회적으로도 잘 극복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이 주님 뜻 안에 잘 풀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를 대표해서 우리 이석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며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는 확산하지 않고 회복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러한 난국을 이겨내려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한병희 선교사님과 서지마 목사님, 울산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거룩한 비전들이 성취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루빨리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진정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이기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게을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베풀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감미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돌보시리 오메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다가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이곳 이 축복의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이 주는 기쁨과 이 주일이 주는 이 행복을 늘 누리고 이것을 또 앞으로도 누릴 것을 예상하며 드린 이 예물 위에도 이 주정헌금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적을 담아 선교와 구제와 장학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그 기도 제목대로 그 목적대로 이 물질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되 이것 때문에 시험대로 넘어지는 성도들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삼아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으며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성경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앞에 있는 모니터 또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장 22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축복 나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무 입사님이 저쪽에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어떻게 공수해 오셔가지고 텃밭이 계시는데 매년마다 옥수수 어떤 데 감자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맞으시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져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별거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섬기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계속해서 드릴 말씀은 어렵습니다. 맞죠? 예, 누가 봐도 지금 시계적으로 다 어렵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제가 목회자 생각 속에도 써놨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쪽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렇다고 뭐 원망한들 또 정부 탓을 한들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슨 도움이 또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축복의 사람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어떤 누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소중한 분들도 축복하고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같다라는 말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이거를 그 멋진 표현이 있죠. 전화위복, 이제 전화위복 시킨다, 회복시킨다 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뭐뭐 같을지 모르고 어렴풋할지 모르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의 본문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저번 주에 나누어 드렸던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1장 16절부터 쭉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인데,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을까? 도대체 왜 이토록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서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예요.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것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마 좀 질병에 들었던지 아니면 노년이 된 거죠. 이때 나이가 그 당시 나이로 한 70대 전후가 됐을 그때인데요. 이제 역사는 그가 이제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냥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때 뭔가 이제 마지막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겨진 이 후대 사람들, 우리 같이 비록 2000년이 지났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뭔가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절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끝이 나니까.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자 싶은 이것들, 이걸 이제 제자 행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바로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였어. 그게 바로 1장 16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고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후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능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의 일부를 경험을 했죠. 우리도 정도의 차이지만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오심만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고 그랬죠.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존재에서 함께 있는 그걸 임재라고 하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기억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후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함께 계셔서 누려지는 것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이관희 집사 같은 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전은 왔지만 버텨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모세 시대 때 그 모세가 성부의 음성을 듣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내산에서 듣게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치 죽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시내산을 갔었을 때 그 천둥 소리, 그 무시무시한 소리에 대해서 압도가 되어서 제발 이 소리를 못 듣게 해달라고,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 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못 견딜걸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매일 그 천둥 우레 같은 소리로 계속, 예를 들어 제 이름이 홍석봉인데요, 매일 제 이름 불러대면서 이놈 이렇게 살래 그렇게 만약에 외쳐진다면 그 소리를 매일 듣는다고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들이 감지가 돼서 힘든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극적인 경험을 평생에 그냥 한두 번 하시는 게 좋지, 매일매일은 일상적인 기적,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경험, 그냥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험을 이렇게 구할 때는 그런 평범한 것을 구하는 게 훨씬 낫지. 물론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일생일대에 마치 금식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처럼 누가 이걸 예측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 하나님이 극적인 무언가를 주시리라 좀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경험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바로 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만 한 번 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그러니까 뭐가 대비되는 거죠? 우리 경험과 대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고 심지어 내가 스스로 경험했던 것들도 시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느꼈던 하나님과 오늘 느꼈던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그래서 경험 자체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대요. 무엇에 대해서요?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입니다. 성경. 이 기록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거를 당신의 경험으로 썼지만 이것이 주체험,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경험이 되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주었던 이 성경 이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왔는데, 샛별이 또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또 올 때까지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확실한 게 뭐냐면, 말씀의 기록을 묵묵히 읽다 보면, 또 그 말씀을 또 푸른 이 설교를 쭉 듣다 보면 뭔지 모를 쭉 지나가다가 여기서 마찬가지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해가 이렇게 착 떠오르면 내 마음속에 뭔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불교 같은 곳에서도 이걸 득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타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 큰 기회이며 축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걸 딱 찾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스럽게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집중을 요하는 데 정신을 한데 모으는 거,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정한 일에 대한 경고나 충고로서 일깨움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게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된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미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극적인 체험부터 그냥 일상적인 경험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속에 무언가 떠올라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극적인 체험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에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20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20절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정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하기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에 너무 빠져서 기도 응답만에 너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걸 놓칠 수 있어요. 제멋대로, 만약에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충분히 들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제멋대로라는,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 적응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 공부와 6학년 때 공부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뭔가, 그 구분되어지는 그 기준이 뭘까? 1학년 때 반드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통과되면 2학년이 가요. 쉽게 더 말씀드리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2학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어서가 아니고 뭔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성경을 얼만큼 이해하고 성경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얼만큼 이해되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시험의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함부로 풀지 않고 충분히 훈련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몸부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축적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1학년, 그 다음 2학년, 3학년 그래야 어려움이 계속 왔었을 때 특히 이런 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확실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이 교회적인 어려움이 또 왔었잖아요. 또 공문이 왔는데 이전 공문과는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저도 이전보다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 예측을 했고요. 또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자제하라는 것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한번 또 경험도 있지만 이것이 축적되는 상태니까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주의할 점은 이 말씀의 기쁨을 쌓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인데 또 반대적으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2장 전체를 여기 하래요. 긍정적인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지 않았을 이런 현상. 제가 제 아이에게도 끊임없이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네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으로도 바꾸기도 했지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 이 능력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공부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부도 충분히 이렇게 섭렵하지 않고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지 않으면 못 태어나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2장 1절부터 나와요. 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한 3가지 정도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짓 교사들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는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리더를 세워요.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잖아요. 아빠 또는 엄마. 또 어떤 곳에서든 그 일터에서도 다 리더가 있듯이 뭔가 진행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본인도 그렇게 돼버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이제 3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얘기를 하면 신앙을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 내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으로 알았던 그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또 그런 사람의 또 영향을 받았으니 본인 스스로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의 2번째가 바로 2장 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 여러분 이 방탕의 의미가 뭐냐면 음란하다는 겁니다. 색욕거리, 음탕하고 난잡하다.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나타나지는 음란한 모습. 여러분 최근에
그 소시장이 자살해서 이게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이 사람이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한 고소가 드러났어요. 이미 몇 달 전에 부산시장이 이 성추행 때문에 그 지사직을 놨고요. 또 2년 전에 충남지사 역시도 이렇게 성추행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여자에 대한 그런 거 있어서 그렇게 했으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끔찍한 범죄적인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분석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이미 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여기 안에 잘못된 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결국 방탕한 것으로 드러나요. 이게 무슨 뭐 그런 음란한 것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죠. 뭐 게임이라든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음란한 것으로 변질이 되고, 세 번째가도 되고, 또 그들은 3절에 탐욕에 빠져가 돼요. 탐욕에 빠져 그렇다는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대단한 거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살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자녀께서 그 기도 중에도 이렇게 하셨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마치 하나님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같은 그런 착각. 이게 탐욕이죠.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뭘 가지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헛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요? 우리가 분석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제자 행동으로 분석된 것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충격적인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로신 사람 유다도 있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들도 예외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든 여기 나타났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요, 방탕할 수 있고요,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예언의 말씀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 행동, 이번 주의 행동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 앞에 서려는 몸으로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2장 4절부터입니다. 읽으면서 자, 이러면 갖고 있는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을 묶고 심판할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 3장입니다. 3절 하반절. 자,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릇한 말로 여러분 호주머니에 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도 중요한 이 말씀 앞에 내가 딱 서 있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드시. 구약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 예들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여기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표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에요. 너무 오래전 그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다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 이 땅 가운데 그 홍수로 인해서 전 모든 인류가 딱 여기서 나타나는 그 노아를 포함한 7사람만 건져남을 받았다고 하죠.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8명이죠. 6절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왜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때문에.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7절.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탕한 행동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 속에 구원함을 받은,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구원함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대요. 7절.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행동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이에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아이고 힘드네 어렵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어쩌면 이런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독교 용어로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뭔가 이건 나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되는 먹었단 말이에요. 건강을 챙기고 돌아보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 없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보지 않고 당장 교회 문을 닫고 사람들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만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것.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결국 예언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2장 9절 시작.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멸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주실 줄을 아십니다. 건지시고 가두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건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안다면 더욱더 이런 시기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한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14절에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원래 우리도 이랬더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20절에서 우리 21절까지 22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게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찢고 나서 다시 징창에 뒹군다. 어떠십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다시 그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다시 쪄버린다면 우리가 늘 그래서 예언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늘 그걸 붙잡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이 운동을 합니다. 또 새벽 아침마다 바이블 타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이 성경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한번 보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통해 우리가 용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치 밥을 먹게 하면 죽는 것처럼 이걸 날마다 먹으시면서 늘 귀하게 여기셔서 읽고 되새기고 그래야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이런 시련 속에 축복을 얻고 이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침묵으로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일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파로 인해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결과가 증명해 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왕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왕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거나 앞자리에 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